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끝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름지기 그러한 위기가 눈앞에 있을 것을 아마 이 스데반은 예측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성령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주 영감 있는 그런 설교예요. 또 가장 또 능력 있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 그걸 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가면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 가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그 내용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가 참 억울하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 귀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역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가서 보면 37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 사람이 곧 모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역사가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적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유사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 말씀을 오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 보세요. 오늘 처음 보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것에 하나님이 거기에 정한 때가 와서 지금 성취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루어졌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생활하는 처지에 무슨 구원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풀릴 수 있으리라는 것은 전혀 꿈도 꾸지 못했지요. 그저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 예비하신 기간이 80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려운 처지에서 모세가 태어났지요.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성장했지요. 또 이 성장 과정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키웠어요. 거기서 애굽의 문물을 공부하고 바로의 왕을 대신할 만큼 그를 많은 지식을 얻고, 그리고 방향을 획 돌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땅에 가서 그는 목자로서 일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신비함을 배우기도 하고 또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인내도 배우고 또 그리고 지도력도 키웁니다. 그런 훈련을 다 했어요. 그래서 80년 동안 훈련할 때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도 몰랐지요. 이 모세 자신도
몰랐어요. 내가 왜 이 애굽에서 자라나야 했으며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해야 하는가, 이걸 모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점을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과정도 그 구원의 큰 역사로 향하는, 그 목표로 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그 역사와 우리 구원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한 사람을 들어 통해 역사했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뜻에 약속한 사건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특별히 이제는 몰랐지요. 모세도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로소 그때 가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내가 왜 80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황했는가,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명을 받는 순간, 소명을 받는 순간 내 지나온 역사의 의미가 새롭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과거에 이 소명에 의해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운명이 애굽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분명히 애굽에서 애굽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은 이만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실수했거든요.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놔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쳐 죽였는데, 이 사건이 결국은 모세를 광야로 쫓겨가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이건 분명히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그렇게 그 다음에 부르십니다. 모세는 자기는 사실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애굽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가면 단장 바로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거로 나는 애굽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람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못해요.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만 믿고 가라. 나만 믿고 가라. 모세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요. 내 자신의 자격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말 못하면 말 잘하는 너 형을 동반시켜 줄 것이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해 주실 것이고, 또 그리고 모르는 것은 다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할 테니까 염려 말고 가라. 그래 모세에게 전적으로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또 그가 무슨 말하는 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모세 자신도 못 믿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세 자신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80년 동안 훈련시켜 놓았다. 그리고 지금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지시는 믿음이에요.
모세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모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그걸 꼭 믿어야 해요. 예? 예, 믿어야 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과거의 것을 다 벗어버려라. 그런 얘기도 되지만은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예? 그 벗어라. 너는 이제부터는 나의 노예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는 아무 자격이 없어. 아무 소유권도 없고 내 자신이 명령하는 대로 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아무 능력이 없고요.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이제 주인이 명령할 때 따를 뿐입니다. 그게 노예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부터 너는 나의 노예가 된다. 이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 100%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는 것은 모세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치에 맞든 안 맞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세를 중심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을 나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가령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이러면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거 중요하지만은 갈라진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다가 물이 합치면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앞에 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줄 다 따라 들어갑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믿음이 얼마나 또 그 믿음이 위대합니까? 그래서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의 말만 듣고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 믿음, 그걸 하나님이 원해서요. 잘 아시는 대로 늘 그렇게 우리가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잘 따라가다가도 몇몇 사람들이 모세를 반항했어요. 반대하다가 죽었어요. 그거 모세가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모세가 죽였단 말도 없고 모세가 심판했단 말도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이 쳤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세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하나님 방법대로 전했고 하나님이 또 그 시기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한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한 그런 그 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코스를 누가 정해 주었습니까? 이것은 오늘 성경에 간단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그랬잖아요.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이 로정이 원래 지도를 보면요.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북쪽은 안 가고 그냥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가면 뻔합니다. 그건 바다밖에 없어요. 글로 코스를 정했어요.
그러면 뒤에 또 가보니 바다가 막혔지요. 뒤에는 또 이제 애굽 군병들이 또 막 따라오죠. 자, 마치 동안에 든 쥐가 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홍해 광야길로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홍해를 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홍해를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 능력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고 너희들 이제는 다시 홍해를 물을 합쳐버렸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애굽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는 오로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만 하라, 이런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우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예표로, 그림자로 스데반이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다 맞는 얘기인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여기서 발끈 화가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돌려 쳐 죽이는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자관,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론적 신앙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모세를 거론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릅니다. 이러한 카리스마적인 이런 관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 생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때를 따라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믿고 살지만은 너무나 또 연약한 가운데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또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중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원하고 계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또 모든 구역 식구들 데리고 지금 제주도 갔은 거 주님 잘 아십니다. 오늘 일정을 하나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모든 은혜 가운데 오늘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너무나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모든 불의가 척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떡상하는 그런 복된 나라, 또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주의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해야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잠자고 있는 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